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기도의 여인 한나는 결혼 후에 오랜 시간을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의 관심과 애정은 변함없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자책으로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손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그 비난을 듣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죠. 그녀는 매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눈물을 쏟으며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주된 정말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당하게 받는 이 비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주시는 응답을 통해 변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름에 더해서 한나가 오랜 시간 이제 불임을 겪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문화에서 뭐 가정에 대를 잇는 아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아내 이름이 이제 분인나였는데 분인나는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정말 많은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아내라는 핸디캡과 열등감이 있었을 법한 이 분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한나를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학대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인나의 어떻게 보면 조롱과 멸시, 학대가 한나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큼 해당하는 그런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이 멸시로 인한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탄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그 서원으로 마음을 쏟으며 눈물로 간구했던 그 한나를 보고 마치 포도주에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영적인 안목에서 크게 쇠락한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자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게 돼요. 비록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의 패륜으로 가장으로서도 실패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실현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자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한나는 아이가 자라 젖을 떼자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서원을 실행하기 위해 어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이가 젖된 시점이 보통 3살에서 4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린 사무엘이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심부름을 할 나이가 되려면은 뭐 늦게는 7살까지도 젖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4살, 5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로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기도라는 그 부제가 붙은 찬송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선언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미 한나의 입을 통해 고백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약함과 악함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응답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신앙 여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한나의 기도는 신약의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경건한 시므온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때에 찬양을 하게 되나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점점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마음껏 찬양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새벽 기도회든지 어떤 기도회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체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거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 기도의 그 열정에 감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기도에 방해가 된다.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기도에 몰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컴플레인을 종종 듣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 건물의 입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신청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방음문을 설치하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섬기는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교회 사무실에서 함께 있는 교역자들끼리도 찬송을 흥얼거리면 조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찬송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이 불가항력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소품 정도로 여겨지는 찬송 무용론과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 고발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옥문을 여시고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자 신앙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찬송을 부르는 것 정도로 찬송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아들을 달라는 이 소원의 응답으로 얻은 이 어린 사무엘을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점거한 성막이 있는 실로에 맡기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이후 5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엄청난 은혜의 수혜자이지만 그녀는 그 이전부터 고통의 극한에 이른 시점에도 목숨보다 소중한 젖된 아들을 우범지대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떼놓고 돌아서야 하는 상황은 사실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같았으면 방임과 유기, 학대로 고소를 당하고도 남았을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남편 엘가나와 또 원수라고 부른 분인나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이 아니고서라도 어쩌면 그녀의 일생의 유일한 소생일지도 모르는 아들을 서원을 실행하기 위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떠나야 하는 이 어미의 심정으로는 사실 이런 찬양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한나의 순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순종으로 나온 그 한나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순종이자 찬송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인 오늘의 찬송은 그녀의 믿음이 특별했다거나 이례적이라거나 경건의 능력이 탁월했던 결과일까요? 우리 중 누구도 이런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넘사벽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와 동일한 고통을 겪으며 동일한 응답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응답의 은혜와 상황을 뛰어넘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주의 구원이 바로 아이를 낳기 전보다 낳은 후가 어쩌면 더 고통이었을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찬송의 동기임을 발견하게 되죠. 한나는 처음에는 오랜 불임이라는 이 개인의 고난에 집중하고 또 그 고통에서 노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적수라고 말한, 원수라고 말할 만큼 이 불임보다 자신을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이 분인나의 멸시와 조롱으로 깊이 병들게 됐고 또 음식을 거부할 지경에 이르러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 실로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의 무능과
그의 아들들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종되고 이 성전 밖에서도 보기 힘든 만행이 성막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한나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서 더욱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한나의 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불임의 고통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전수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므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녀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문제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생존의 방편이었지만 결국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여전히 산재에 있고, 여러분 곰을 피하려다가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이어서 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게 사실 우리 삶 아니겠어요?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신 영광을 목격하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압제로 멸망할 것이라고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남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그 3장의 찬송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찬송은 이처럼 원치 않는 문제에 시야가 좁아지고 막혀있던 성도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문제를 종결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에서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재앙의 악순환을 고집스럽게 반복하면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은밀히 돌보시고 그 재앙의 폭풍 가운데서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날개로 덮으셔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찬양으로 가득 차 흘러넘치길 축복해요.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을 주목하며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만큼 매 순간 다양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확실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인들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신부인 교회의 머리요 또 신부인 교회의 신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정체성에서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정하신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눈뜨고 잠들기 전에 기도가 찬양으로 열고 닫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본 모세 선지자의 얼굴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더미와 진토처럼 초라하고 공고한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넘쳐나게 된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남편이 교육부서 특성을 준비한다고 수어로 은혜라는 찬양을 연습하는데 정말 심취해 있더라고요. 낮이고 밤이고 찬양 가사를 외우면서 더디지만 꾸준히 수어를 익히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밤낮으로 옆에서 찬송을 부르니 듣기에 지겹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머릿속에서 또 설교가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참고 그냥 너무 좋다고만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은 이런 것이죠. 찬송이 지겨우면 그게 성도냐, 성도가 어떻게 찬송을 지겨워할 수 있느냐,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찬양이 지겨워진다거나 실증이 난다거나 듣기 싫다는 것은 여러분 경각심을 느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심한 고난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성도를 신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기도하기 싫고 말씀이 안 들리고 찬송은 더더욱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서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문제와 송사와 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이 상황을 누가 가장 즐기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마귀예요. 경건 생활의 강력한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지고 낙오되면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이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의심과 불신앙이 잡초와 가시덤불처럼 마음과 우리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죠.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별의별 악평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은혜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물든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함과 부요함의 그 근원인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신앙의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탈수나 고열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병원에서 수액을 처방해요. 죽지 않을 만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계속 수액만 맞아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항암이나 중대질병에 걸린 분들이 적정 체중보다 약간 과체중이 더 잘 견디고 회복도 빠른 이유가 바로 평소에 영양분을 잘 비축해두는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날씬하고 마른 분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만한 기본 체력이 부족해서 회복도 더디고 후유증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응급 상황에서 이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영적인 기초 체력을 잘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지만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대수술로 회복되는 것보다는 수액만으로도 또 가벼운 응급처치만으로도 빠르게 회복되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발목 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지 2주가 지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걷는 것도 편해지고 또 며칠 전부터 다시 공원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 일상의 회복과 또 루틴의 지속이 이렇게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맛보았어요.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영혼의 비타민이자 수액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중 누구라도 만나게 되는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이 감사만큼 우리의 영적을 회복 탄력성에서 더욱더 그렇게 자라게 하는 방편이 없다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머니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곳에 떼놓고 매년 아들을 찾아올 때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지어가지고 올라왔어요. 에봇을 지으면서 아들에 대한 연민과 자책, 애틋함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비록 사무엘 이후에 5명의 자녀들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간절히 소원하던 아들 사무엘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때보다 더 간절히 사무엘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 쏟으며 기도했을 한나를 그려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여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룰 다윗이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이루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영적인 토양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모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셨죠. 흑암이 관영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배교적이고 패역한 예배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 사사기 어둠의 시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친히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과 결핍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절한 눈물로 탄원하는 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에게 오늘 한나의 찬송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소망 없는 사사기에 무능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저주받았다고 버림받았다고 멸시와 조롱을 받던 기도의 여인 한나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겠어요?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어 가던 우리의 시선을 높이 올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주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인 이 헤세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애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누림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샘물 같게 하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로 만나게 하신 공고한 인생들과 진토와 거름더미에 앉은 그 강도 만난 인생들에게 값없이 주신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